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행일까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 맞는 말이다라고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비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자주 불행에 빠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러면서 만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자기를 개발하고 뭔가 더 성과를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담감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논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파고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그 비교에 휩쓸려서 인생의 만족을 비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세상의 논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보광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그 비교를 통해서, 즉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찾음으로써 우리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만족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가꾸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자주 이 비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들과도 편히 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들 안에서 비교를 하면서, 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우리들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해에 빠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비교를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것을 말씀 구절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야, 얼마나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의 그런 커다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즉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그의 모든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끄시고,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데라를 활용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자기의 생활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라가 죽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보호자도 남아있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장 시작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여정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밟은 아브라함, 그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변화, 즉 가나안이 흉년이 들게 되자 애굽 땅으로 또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바로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복을 일구어 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바로를 치십니다. 놀란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너는 나가라 라고 오히려 내보내는 장면이 또 성경 뒤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겪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이 바뀐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게 되냐면 바로 롯이라는 자기 조카가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당시 시대는 곳곳이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연합끼리 싸우게 됐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롯을 끌고 간 그 사람들은 4개의 국가가 모여서 이룬 커다란 연합체였습니다. 그 연합체가 끌고 간 롯, 그 롯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훈련시킨 사람들을 모아서 그 나라들에게 쫓아가 롯을 구해내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조금 더 확신 있는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로의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또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얻게 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단련시키셨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셔서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신다고? 아니야.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내시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구어 내셨구나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 나 역시도 그런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구나 등등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평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 기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데는 사실 그 뒤에 커다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들이죠.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깊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 법이다라는 식의 사고가 우리들의 생각 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 안에 고집한다면, 즉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야,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단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즉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출발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결국에 빚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애굽이라는 위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쫓아갔듯이 용기 백배하여 전진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지금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조건을 말할 수 없는 그 자, 즉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 가운데 있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본인을 섬기는 자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결국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은 그가 잘 믿어서 그의 힘으로 믿어서 스스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강권하여 지키셨기에 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믿음의 첫사람,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결코 절망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시작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개척을 하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값이 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 전세값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는 전세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가서 전세값이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기도를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화이팅!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가진 염려,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들,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 받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벨탑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 이름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즉, 우리라는 존재를 영원토록 보존해보자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시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믿는 자들을 복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을 만들고 힘으로 뭉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자신들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대립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내셨듯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하여 120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의 온 생애를 다 책임져 주시며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내실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불러볼 만한 좋은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고통을 드립니다. 우리의 염려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과 더욱 동행할 수 있는 우리로 일구시고 주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